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지금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르지만 사실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결국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이런 정말 이중성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는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이 마음속의 불의와 죄악은 결국 사람들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신 이 말씀대로 최근에 한 큰 사건이 있었죠. 서울시장의 자살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죠.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인이 된 시장이 4년 동안 위력에 의해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생전에 그는 얼마나 인권 변호사에서부터 또 시민활동가로 여성과 또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으로서도 많은 인기와 또 사랑을 누리며 귀한 일들을 많이 했기에 삼선의 서울시장으로서 9년 동안이나 이제 시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정말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의 이면에 그처럼 추악한 모습이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가 어렴풋짐작은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결코 진실은 감추어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 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다 진실이 밝혀지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회의 곳곳에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불의와 불법,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수많은 행위들이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영혼까지 멸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요. 사람들 눈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심중에 어떤 심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사람들 눈을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모순 없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참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등을 토닥여 주어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이면의 모습이 혹시라도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이중성은 다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일치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참 두려운 마음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 안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나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서 대기만서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니 오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서 최후의 성공을 경험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우열을 가리는 방법 중에 토너먼트 방식이 있고 리그 방식이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이제 대진을 짜서 이제 서로 이긴 사람이 사다리를 타듯이 올라가서 서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 승자와 대결을 벌여서 결승에서 누가 최종의 우승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짧은 시간에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경기에서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죠. 반면에 리그 경기는 최대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 팀과 또 여러 번의 경기를 하면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한 팀당 1년에 144경기를 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실력이 약한 팀이라 해도 끝까지 약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각 팀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좀 약해도 자신들의 약점을 잘 극복하고 장점들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아주 후반에 뒷심을 발휘해서 쭉쭉쭉쭉 아주 승기를 잡고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반에 아주 강팀이라고 해도 그 오랫동안 레이스를 하는 중에 그 팀에 있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장점에 너무 자만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오랫동안 경기하는 중에 그들의 단점이 다 드러나서 결국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토너먼트 경기라기보다는 리그 경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전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숨겨진 실력들을 그 중간에 갈고 닦아야 되고 또 때로는 숨겨진 단점들이 드러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들은 찾아내어서 극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할 때가 올 때 그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의 진가가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가난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퍽퍽해서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잘 버텨서 잘 훈련해 가시면 최후에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 보여줄 나만의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추인 여러분의 가치가 반드시 드러나서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성장해가는, 진보해가고 발전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오늘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감추어져 있었어도 오늘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실력들을 갈고 닦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점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단점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점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그 단점을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은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날개 달아주시는 그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